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13일자 말씀입니다. 12장 12절 말씀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6월절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 말을 했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15절 말씀에 기록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들은 시편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에 그 책에 각주들이 달려져 있는데요. 옆에 보면 시편 92편 또 시편 118편에 종려나무 또 호산나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런 대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되겠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는데 그 왕은 원래 뭘 타고 들어옵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배우 중에 사극 배우를 하시던 분이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왕건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최수종 배우라고 하는 이가 백마를 많이 탔었답니다. 왕이 주로 타는 말이 백마. 그래서 왕은 원래 말을 타고 들어올 때에 검정말이나 고동색 말도 아니고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이 인류 역사에 보면은 그 왕의 권위가 그 백마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어느 나라나 대부분 백마를 타고 왕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뭘 타고 들어왔습니까?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그러니까 겸손하신 왕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권력을 움직이고 군대를 통치하고 그런 왕이 아니신 겁니다. 폭력을 써서 뭘 제압하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든 것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것은 이제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할 이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야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벗어날 길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찬송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때에 사람들이 눈치를 좀 챘어야 됩니다. 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일까? 근데 그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거기에 관심이 있지.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이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지금은 좋은 관계인데 곧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인을 내려가지고 그 무력 항쟁을 벌여라. 이렇게 사인을 내가지고 열심당원들이 로마 군병을 치고 막 이런 사인을 내려줘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것이 안 보이죠. 예수님은 다른 얘기, 다른 나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맞이한 왕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나타내실 분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으로 로마의 앞잡이에서 벗어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AD 70년에 유대 나라는 멸망이 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의 그 바램 혹은 나의 소망이 이 지상에서 나의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무엇인지. 백마를 타야 될 자리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을 지고 내게서 배우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의 비밀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며 주님도 풍성히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표,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에 더욱 초점 맞춰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했지만은 그들의 바램과 주님의 베푸신 자리가 너무 달라서 그들이 도무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한 것들을 보고 주의 나라를 높이며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끄심 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